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또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곳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인생을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저기서 왕이 3번 바뀌고 또 나라가 4번 바뀌는 이제 왕이 4번 바뀌고 그 나라가 3번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옵긴 우리 성도님들 저기서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당간당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 이 볼 것이며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라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다와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당간당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수많은 유다 민족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나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한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저기에서 히브리어 타오르라는 그 단어인데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죄로부터의 정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방주에 짐승들을 태우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데려오고 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결한이라는 이 단어가 저기인데 히브리어 타오르인데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정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로부터 벗어나기에 힘쓰는 사람. 죄로부터 벗어나기에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방치하지 않고 죄를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 기도는 주일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죄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되게 많이 비교가 되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또 어떤 부분에서 비교가 되냐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두 사람이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도 죄에 걸려 넘어지고요, 다윗도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죄에 걸려 넘어졌다가 자기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죠. 그러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신하들 앞에서 그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이렇게 이제 저기 하는데 그 책망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기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하죠. 그러할 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합니다. 또 핑계를 댑니다. 그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돼,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울처럼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도 그냥 회개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미워할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그 분노하는 마음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품고 살 때가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정말 이렇게 이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방치해 두면은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죄라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오거나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즉시 회개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역시나 사소한 것을 제가 잘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할 때 제 마음에 주시는 찬송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은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참 신기한 것은 회개하고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뭔가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제가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뭔가 내 마음속에 이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회개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걸려 넘어지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요, 죄를 이렇게 이제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누구에게 분을 내가지고 그게 하루가 지나게 되면은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처음에 분노는 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분노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섭섭한 마음을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그 섭섭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왜 커지는가?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도 마귀의 역사지만은요, 내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감정에 묶어두는 것도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마귀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마귀의 역사도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 걸려 넘어지게 유혹을 하고, 내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기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 너무나 섭섭한 마음은, 내가 이렇게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이것은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분별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나서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회개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죄에 걸려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에 걸려 이렇게 이제 넘어진 상태에서 나를 방치하지 마시고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첫 번째가 죄로부터 정결한 사람이고 죄로부터 정결하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기에서 정결한 짐승은 또 한 가지가 제사의식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으로 제사 그 제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에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그 제사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결한 짐승을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예루살렘 성에 모셔올 때에 그 앞에서 춤을 춰요. 정말 얼마나 춤을 추는지 그냥 꽁충꽁충 뛰면서 춤을 막 춰요. 근데 그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왕이 채통도 있지, 어떻게 저렇게 그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냐, 그러면서 왕을 이렇게 이제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업신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궁궐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비난을 하죠. 아니,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할 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복궤 앞에서 꽁충꽁충 춤을 추는데 그것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로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에서 지난주 그 사역훈련 주제가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좀 더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다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천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역 훈련을 받는 분들이 다 그러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까? 주일 예배 전날에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막 토요일 날 되면 그냥 너무 무리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주일날 엄청 피곤했었는데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제가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주일 예배 나올 때 그냥 바쁘게 오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예배 전에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순서에 집중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만나기를 사모하겠습니다. 정말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청결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요, 그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엄청 듣습니다. 너희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을 엄청 듣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요,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그냥 저기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런데 정다방에 미스긴도 사랑해. 그러면 이게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순전한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가 한창이던 1935년 11월 달에 그 평안남도 이렇게 이제 도지사였던 일본인 야스타케라는 그 사람이 저게 이제 평양에 있던 모든 관공서장과 그리고 학교 교장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저기 이제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놓고 한 가지 요구를 해요. 저 옆에 가면 일본의 신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오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 그 평양 숭실학교의 저기 이제 교장이었던 미국인 선교사 조지 맥큐니라는 이 선교사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참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 총독부가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그 조지 맥큐니 그 선교사님을 학교 교장에서 이렇게 이제 파면을 시키고 강제 추방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북장로 교회가 숭실학교를 이제 저기 했는데 이제 설립을 하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학교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야 되느냐, 신사 참배를 하면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폐교를 시켜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 관련자들과 이사진들과 숭실학교에 이렇게 이제 저기들이 교수진들이 결단을 내려요. 그게 어떤 결단이냐면, 신앙의 지조를 버리면서까지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숭실의 권학 이념과 맞지 않다. 그 숭실의 권학 이념이 어떤 거였냐면 진리와 봉사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가 저기 이제 생명이신 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봉사는 예수의 정신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봉사였거든요. 철저하게 믿음 위에 바탕을 둔 학교가 이렇게 이제 숭실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신사 참배를 하면서 학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권학 이념과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요, 숭실학교를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폐교시켜 버려요. 그리고 나서 6.25가 마친 이후에 1954년에 서울의 숭실대학교를 다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놀란 게 뭐였냐면, 각 학교마다 저기 하잖아요, 개교기념일을 다 지키잖아요. 근데 숭실대학교는요, 개교기념일과 함께 폐교기념일도 지킨대요. 그 폐교가 1938년 3월 19일 날 됐는데요, 3월 19일을 학교 폐교 기념으로 지킨대요. 폐교 기념일을 왜 지키고 학교를 왜 폐교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우리 저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믿음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는 엄청 뜨거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창 뜨거웠을 때 제가 매일같이 불렀던 찬양이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용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가자.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엄청 뜨거웠어요. 그런데 청년 시절 너무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또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이 그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과거에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평생의 삶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명령 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 명령만 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이거 한 가지만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우리 입에 써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살게 되면은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이겨요. 세상의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교회에서 판매하는 이 생명의 삶 큐트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이 생명의 삶은요, 죄를 이기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생명의 삶 이렇게 저기서 사지 않으신 분 계시면, 여러분 오늘 5월 31일이에요. 내일부터 6월달 시작이 돼요. 빨리 구입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 이제 사역훈련에서도 막 이제 큐티와 저기를 성경 읽기 숙제를 매주 내주거든요. 이 숙제를 왜 내줍니까?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모임에서는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순모임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세요. 다 같이 매일 밥그릇을 막 이렇게 올리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 순장님은 왜 계속 성경 읽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죄를 이기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TV가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드라마를 3시간씩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보다가 밤에 잠이 드시는 분들도, 몇 시간씩 보다가 밤에 이렇게 이제 잠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TV를 24시간 켜놓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요, 세상 소식들은요,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요, 그것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마음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세상 소식을 알고 싶으시면은요, 하루에 30분씩만 보세요. 뉴스 30분씩만 보고 유튜브도 30분씩만 보시고요, TV도 30분씩만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요, 믿음이 좌우가 돼요.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절제하셔야 되시고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으셔야 되시고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대교회는요, 너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그런 책망을 들어요. 너희가 분명 살아있는 교회인데 너희의 모습을 보면 죽은 교회 같다. 그런데 그들이 왜 살아있는데 죽은 교회가 된 건가? 사대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대 교회가 있던 이 사대 지역은요, 삼면이 450m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천연 요새였어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앞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금이 발견돼 가지고요, 정말 인류 최초로 황금
동전이 이렇게 이제 제조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너무나 부요한 거예요. 평안하고 부요해요. 그럼 어떨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죠.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기하게도 문제가 있으면 내 영이 깨어나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영이 깨어나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평안하고 통장에 돈이 많아. 그러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목사님 제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몰라요. 막 그러시니까. 평안하고 너무 부유하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사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대교회에게 해법을 제시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뭡니까? 너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너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회복해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유해도, 우리가 평안해도,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영은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고 내 마음은 항상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저기가 되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정화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8, 9, 10,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는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이제 잘한 것만 기록하지 않고요, 이제 잘못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잘못한 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본보기를 위해서, 후대에 본보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땅, 이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우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본보기라는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언론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들리죠. 그 얘기들은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되게 많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막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소식이 되게 많이 들립니다. 근데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죠. 본보기로 삼으라.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않아야겠다. 주님께서 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정리가 되고요, 제 마음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요, 내 생각을 정리를 시켜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에 이제 보는 것 절제하시고 또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릴 때 세상 흔들리고라는 이 찬양인데요,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제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순결한 신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하나님, 제가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저희가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에 걸려 넘어질 때 죄를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즉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강건한 삶, 믿음의 삶, 말씀의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조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 죄를 방치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